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기도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 예수님은 모든 기도의 형태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모범적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닮을 수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습관적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기도로 연결될 정도로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연락하시는 기도를 하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하늘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서 중보 기도도 하셨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또 기도하셨고 여러 가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룰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부르시고 세우실 때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5장 7절 말씀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 생활을 본받아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제목이 모두 6개가 들어있습니다. 주기도문 속에. 근데 앞에 3가지 제목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높여드리는 제목이고 뒷부분의 3가지는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할 믿음 생활로 우리 육신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 6가지 중에서 뒷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기도 제목 3가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무엇을 먹을 것인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염려하지 마라 하신 가르침이 있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먹는 양식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양식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와 그다음에 영적 필요를 다 포함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해야 할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드려야 할 감사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누어야 할 사랑과 헌신의 분량을 채워달라는 영적 소망을 포함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육신적으로도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내가 구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 손에 있으므로 겸손히 바라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할 때에 참으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만이 됩니다. 교만은 편하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그것이 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교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겸손은 그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의 구함이 완성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이 시작된다고 믿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 대목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는 이 말에서 우리라는 말에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은 나의 기도 그리고 내 가족 그 다음에 내 삶 이런 것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필수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 5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로 함께 먹이실 때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목숨이 일각에 달렸을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자기의 잘못을 모른다고 이런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연락되고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도, 내 필요 아니라 나의 모든 공동체, 즉 나의 교회, 우리 민족, 우리 나라, 지구상에 같이 살아가는 인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음 성도들의 삶을 위한 두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제 용서를 바라는 회개 기도를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사이비안 기독교의 한 이단 종파에서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 기도할 필요 없다. 자꾸 회개 기도하면 구원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원래 타고난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요그만한 죄라도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짓는 죄를 위하여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기도 할 필요 없다는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순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며 하나님의 의에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라는 이 대목이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저도 이 제목에 부딪힐 때마다 내가 누구 죄를 용서해 줬나, 나는 용서한 것이 별로 없는데, 이런 부끄러움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문장 내용 그대로 보면 그런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또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고 어렵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용서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기도를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뛰어넘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혹시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주기도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은 이해되는 것만 따르고 이해 안 되는 것은 안 따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열심히 따라하면 생명력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목적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성경의 한결같은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회개도 우리의 의지로 잘 되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도를 날마다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 용서받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남을 용서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너희가 어렵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용서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너희의 죄를 날마다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죽음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필히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면 성경에 나타난 예화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바로 문 앞에 나가다가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지 못하고, 자기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고 멱살을 붙잡고 내놔라고 하다가 임금에게 들켜서 다시 감옥으로 가는 그 사람과 입장이 똑같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는 그런 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미끼로 던지는 유혹을 말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악을 저지르지 않고 또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는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왜냐하면 날마다 사람의 욕심을 이용하고 마음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미혹됨이니.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그 말에 유혹받았습니다. 얼마나 허황된 욕심입니까? 어디 감히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아지기를 바라고 선악과를 따먹,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거 다 허황된 유혹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두루 다니며 부지런히 삼킬 자를 찾습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넘어갈 것인가, 누구를 유혹할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한 명이라도 지옥 보내고 싶고, 또 왜냐하면 인간이 죄를 지어야만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딱 한 번만, 딱 한 잔은 괜찮지 않을까. 아주 독소가 있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은 두 번, 세 번이 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뭐 어때? 사탄의 유혹에는 꼭 이런 말들이 들어갑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신앙 양심의 가책이 있거나 또 기도했을 때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뭐 라는 말은 죄를 일반화시키는 사탄의 타협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독자적으로 죄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는 문제없다, 나는 결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탄의 유혹을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입니다. 사탄은 욥을 올무에 걸어서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재물을 모조리 빼앗아가고 몸까지 병들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유혹할 때에 욥은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신데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절대로 안 넘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도 다 죽고 친구도 들도 욕을 하면서 다 등 돌릴 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마귀가 아내의 입을 통해서 유혹할 때에 욥기 2장 10절 말씀에서 그대의 말이 참으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너는 좋은 것만 그렇게 기다리느냐. 좋은 거 받을 때는 괜찮았고 나쁜 거 받을 때는 원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관한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였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빠지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어렵고 그 다음에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험에 이기고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욥처럼 시험을 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시험을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받는 상급은 그냥 상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또 아니면 믿다가 낙심하신 분들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받아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며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려고 해도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똑같은 기도라도 여러 번 반복해도 되고 날마다 이 기도만 진실하게 붙들고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런 기도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축복의 사이클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기도가 되고 또 용서받은 자가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그심을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기도문은 나 자신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 모두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자녀된 성도들은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땅 위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여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시는 기도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